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인생의 모습은 그가 가진 소유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생명과 내가 사는 것이 누군가의 호의와 은혜 덕분에 사는 것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을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생명의 창조자와 구원자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풍덩 한번 잠기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의 생명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모두 188번 정도 감사하라 또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에 비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죄의 권세 아래 주고하던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를 찬송하며 또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만물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필요, 우리 가정의 환경, 우리 삶의 여건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크리스천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능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서 맥주라는 말은 한자로 이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라는 그런 말이 결합된 걸로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맘때 보리를 추수하기 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맘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왜 지키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킬까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양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는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애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만큼 강우량이 많고 1년 내내 균일하게 비가 내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메마르고 강수량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그 광야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죠.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려 파종하는데 정확히 이른 비가 내려주고 또 추수할 때 정확히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때에 비가 안 오면 1년 농사를 망치고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되지만 그 광야가 척박한 땅인 그 이스라엘에 밀이나 보리를 심는데 이게 봄에 씨앗을 뿌리면 처음에는 분명히 비가 좀 와줘야지 이게 뿌리를 안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에도 햇빛도 필요하지만 비가 한번 내려줘야지 그 연그러져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년 농사를 마치고 이 농작물을 추수하게 되었다면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농사는 안 짓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아무튼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제때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때에 우리 자녀의 취업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제때에 내놓은 집이 팔리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제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모든 삶에 제때에 맞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알맞은 때 제때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꼭 기도해 주세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의 취업,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도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면 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분명 우리의 애씀과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삶에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제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있으므로 일이 잘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로 인해서 일이 잘 되었던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힘든 상황이 피해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혜령 선생님이 썼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마지막 이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12월 달에 쓰신 그 일기 한 편입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할렐루야 변비입니다. 변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생을 마칠 쯤이 됐는데 이렇게 몸은 약해지고 이게 소화 기능이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그날은 이게 보통 우리가 배설하는 것은 추하고 또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변비가 대변이 되어서 나오는 순간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떤 막혀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 갈급한 농부에게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간절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간절한 순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단풍이 물들듯 이렇게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내 자신이 먼저 명랑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주변에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는 생각하기, 인정하기, 선택하기입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는 헤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선택하는 것. 이런 삶을 가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곧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게 나옵니다. 특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ink와 thanks는 같은 어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다라는 그 말은 thanks, 감사하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온 날들의 기억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30대, 40대가 힘들었던 순간들로 기억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시간에, 그 어려웠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지?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헤쳐나올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제 눈에 맺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29장 가사대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자주 세어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하면 손가락으로 하나 둘 세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어본다는 것은 영어로 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이 핑거, 손으로 이렇게 한 가지, 그렇지, 그때도 내 자녀가 올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넘어갔지.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뻔했는데 잘 넘어갔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고비를 또 넘어왔구나. 우리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을 손으로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 그럴 때 감사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뭘 주셨겠지 이렇게 생겨서 성경은 감사함을 말하지 않아요. 되게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될 때 그런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삶의 결핍과 어려움을 한번 경험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결핍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깨달음이 옵니다. 지난 그렇게 잘 됐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달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큰 그림 속에 숨은 그림이 있는데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비로소 숨은 그림이 하나씩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찾아봐야 보입니다. 안 그러면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때때로 눈을 감고 내가 이미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을 키워보면 왜들 그리 다 다릅니까? 항상 똑같이 베풀어 주는데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 그것을 당연시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풀어 주었는데도, 더 적게 주었는데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순간들은 모두 은총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홀로 영성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객관적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outside of oneself라고,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또 나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공간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 일에 매몰돼서 달려가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못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자주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감사는 생각한다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온 호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옵니다. 또는 내가 노력한 것은 없는데, 내 노력은 부족한데 넘치는 호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전혀 기여하지 않는 자유와 풍요의 사회를 물려받아 살고 있습니다. 앞서간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이 자유와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호의와 선물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호의와 은혜로 살고 있고, 부부는 배우자의 호의와 헌신적 수고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속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는 호의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제 아내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제가 받고 있는 그 헌신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은퇴하고 집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장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꼭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들은 함께 있는 우리 아내들에 대해서 그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고마워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들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배우자의 수고와 헌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철없는 부분까지도 다 헤아리고 그것도 품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서로의 호의와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아름다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돌보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하나님이 날마다 갖고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봉화산 여기 산길을 우리 둘러두시고 여기저기 우리 순천에는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이 많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물조리 가지고 물 준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봄이 되면 신뢰를 갖고 땅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를 갖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것을 뿌렸을 때 가을에 거두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 시편 121편 말씀대로 늘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던 유영대 장로님의 부인의 장례식을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을 황토복이 파헤쳐진 무덤에다 안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줌 부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 스스로 어떻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걸 믿으시죠? 그걸 누가 해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우리는 혹시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 아침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기는 좋은 일들은 모두 다 내 덕분이고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나의 수고와 애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은 누군가의 은총과 호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낮다는 것입니다.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의 눈이 활짝 뜨는 사람일수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 불만 않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길은 첫 번째, 지나온 삶을 헤아려 본다는 것. 두 번째는 누군가의 호의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은 의지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피상적인 감사, 좋은 일에만 대해서만 감사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차원의 감사하는 인생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과 달리 거친 풍파가 일고 불편한 일, 내게 낙담을 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발견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 여호와는 나의 모든 부유함의 원천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의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그분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부유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0대의 자녀가 방황을 하고 그런다면 그건 그 아이가 아직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의 집에 살면 별로 청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것은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 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져 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경우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투성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내 인생이 불편할 때에도, 아니 최악의 상황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좋은 것을 발견해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감사함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감사 한 번 하는 것은 행복의 씨앗 하나를 내 삶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감사라는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들의 은혜들을 자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호의와 은혜로 인해 사는 삶임을 자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살지라도, 비정상적인 상황 압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이 너무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원치 않는데 이 삶이 너무 찌그러지고 어떤 힘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좋은 것을 발견하는 능력,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내 자신이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감사의 기쁨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는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의 은혜들을 자주자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호의와 은혜로 인해서 사는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좋은 것을 찾아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쁨의 감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만큼 큰 힘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